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한번 집중해서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시영이가 기도 준비도 잘 해왔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다음 세대인데 하나님의 기대가 큰 줄 알고 오늘 예배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도 너무 집중을 잘 해줘서 앞에 있는 교역자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혁이 또 여기 있는 도훈이, 시울이, 또 예지 모든 다음 세대들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또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어렵고 강팍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 세상을 돌아보는 눈이 없게 될 경우에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최고고 또 대학 가는 거 최고고 오늘 친구랑 어떤 게임을 할까 얘기하는 게 최고인데 눈을 조금만 넓게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건 내가 많이 모르고 살았던 게 있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이 얼마나 죄악된 시대냐면 우리가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너무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정을 들어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 인생의 평안함과 만족과 행복이 없는 상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가정들도 너무 많고 저 역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컸습니다. 지금 또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존속 사례가 얼마나 빈발한지 심지어는 얼마나 강팍한지 TV를 소리를 크게 하니까 부모님이 TV 소리 좀 얘야 낮추렴 했더니 그 자리에 일어나서 부모를 해쳤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돌이켜보지 못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마냥 해맑게 우리 눈앞에 주어진 것만 보고 살면 우리도 역시 그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촉법소년, 그래서 10살에서 만 14세까지 죄의 처분을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죄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는 야, 나 벌 안 받는다면서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게 참 멋있나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이코패스들은 등장해서 죄를 모른 채로 사람을 죽이죠. 여러분 또 동성애가 나중에 심해져 가지고 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컸는데 자기 딸이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고 아들이 자기보다 덩치 더 큰 남자애 데리고 와가지고는 어머님 아들님을 제게 주십시오 이래 보십시오.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심지어 지금은 저기 외국에서는 개하고 결혼하는 것이 합법이 됐고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청소년 자살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이비들은 더 심해져서 한국에서만 예수님이 30명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예수님 몇 명이라고요? 30명.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는 다른 분들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심지어 미디어나 영상을 장악을 해가지고 저 어릴 때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상한 노래를 유튜브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중독성 되게 만들어서 야 이렇게 하면은 청소년들 다 중독되겠지라는 것을 갖다 놔가지고 영상을 틀면은 자살을 추구하는, 계속 들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저 어릴 때는 팥죽송이라 그래가지고 팥죽 이거를 3시간 4시간씩 재생되는 음악인데 이거를 끝까지 들으면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팥죽송 틀어가지고 보다가 정신분열이 와서 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걸 보고 또 자랑스럽게 나는 체험을 해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상과 이 미디어를 이것들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 그걸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유튜브도 보면은 이 친구랑 싸우는데 막 말장난하는 거 가르치고 부모를 놀리는 거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 선생님 옛날에 그래놓고 그건 뭐예요 하면서 아주 저질스럽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힘들면은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서 자신의 스승을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까?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하시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지금은 제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한 데이터를 보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제일 커요. 근데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나아가는 이유는 인생에 별다른 기쁨이 없고 또 인생의 허함과 공허함을 게임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없다 보니 게임을 통해서 내가 잠시라도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가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제 인생의 공허함을 게임으로 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도 못하고 사람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밖에 나가서 여행 가가지고도 게임하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여행 가는 이유는 내가 그 풍경을 눈에 담고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하고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쌓는 일인데 거기서 이어폰 끼고 노래 듣고 거기서 게임을 하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걸 듣고 다른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던 사람은 가르쳐 주는 것이 먼저지 정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은 무정한 시대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냈어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다.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투표로 뽑아요. 야 이제 1대 하나님이 죽었으니 2대 하나님 이 둘 중에 누가 될 것이냐를 투표해가지고 하나님을 뽑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린 모든 인간들에게 와 있는 죄의 결과가 이 땅의 참혹함을 나타냈어요. 이태원의 그 할로윈 사건의 비참함을 나타냈고 시대의 큰 재앙을 자꾸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도록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잘못된 길을 갔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때를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마지막 시대의 인물 짐작하지 않으세요?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을 우린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대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아닐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재앙을 입었지만 지금 다른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앙 입었지만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지금 재앙받은 그런 많은 나라와 사람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더라면은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이. 더 안타까운 건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세상은 어려워.
원래 세상은 강팍하고 어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평등하고 공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이 끔찍한 죄의 결과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끔찍한 고문, 그것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인간의 그 비참한 인생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주 낮은 자로 오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개미가 된 것보다 더 비참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저 기생충이 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 듣는 자들과 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오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나아오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구원의 길을 새로 만들었어요. 어제 도훈이 생각이 밤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도훈이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도훈이가 가는 인생의 길이 뭔가라는 길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가지고 A4 용지에 짝대기를 하나 그었어요. 길이잖아요, 길. 근데 이 길을 그려놓고 보니까 한 5분도 안 돼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걸 내가 영상으로 찍어 올려서 우리 하원교회 어떤 성도라도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그걸 제가 영상으로 이번 주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제가 초안이기 때문에 갱신될 거예요. 제가 신학적인 학문이 늘어날수록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걸 따라오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바라고 하길 바랍니다. 오늘 도훈이 길을 찾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을 좀 정리하자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있는 자가 인간다운 인생을 사는 건데 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구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또 안타까운 게 뭐냐, 나이 지긋하신 연세 드신 분 80대 90대 분들이 하는 이야기, 나이 들었으면 죽어야지, 늙은 사람은 죽어야 되지,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천국 가서 빨리 죽는 것도 있지만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땅에서도 안식과 평안이 넘치고요, 90세에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큰 꿈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목이 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방금 서론에서 말한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니네 그러면 죽는다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산다라고 일러줬는데 전부 그걸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말했는지 몰라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니 내가 말했잖아,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길갈은 여호수아 생전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도 길갈에서 나타났는데 이제 보김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은 또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내가라고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뭔 말입니까? 노예 같은 인생, 고달픈 인생에서 고친 게 나다. 건진 것이 나다. 내가 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어딥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갈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 땅으로 가도록 한 분이 누구냐? 나다. 또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로 한 언약, 함께 하기로 했고 너희를 보호하기로 했던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내가라고 강조하시면서 제발 나를 바라보라라고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이 뭐냐? 내 인생에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의 것들, 나의 죄의 본성들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어찌하여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재앙을 자초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유혹에 속고 우상숭배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꾸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진리가 돼요. 부모를 욕하는 게 당연하고 친구를 때려 눕히는 것이 인생의 승리라고 믿고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재앙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를 물들게 하는 것과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헐라 이 말은 우상 숭배를 사람들은 잘 배워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들을 보고 자꾸 배우는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리더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제단들을 헐라 이 말은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삭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모는요 자꾸만 다른 걸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놓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제단입니다. 그 제단들을 보고 자녀들은 배워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또 해요. 그걸 없애야 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그대로 허용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애통합니까? 가나안 땅은 400년 동안 변화될 기회를 줬는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30년 해도 변화되지 않은 게 있고 50년 해도 변화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것의 모든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나의 모습은 결국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뭐냐? 정리 못한 나의 죄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나와 내 가정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히 해결해야 돼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유혹이 된다 이거예요.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돼요. 미디어가 나를 망치면 미디어를 절제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 필요해요. 도박이라면은 도박, 음주면 음주, 마약이면 마약, 그것들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지 않도록 제거해야 돼요. 왜냐?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그 제단을 보고 배운다 이거예요.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꼭 재앙이 들이닥쳐야 하나님한테 눈물 흘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일단 회개는 하기를 했어요.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잠시뿐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의 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이 땅에서의 소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옛날의 나로 여러분 진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이 복임의 이름 뜻은 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얼마나 간곡하게 울었는지
그걸 기념하는 이름이죠. 복임. 근데 그 복임이고 뭐고 나중에 없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지난 날을 용서해 달라고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을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 땅에서 백성 전부를 불러놓고 또 언약을 줘요. 너희들 진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을 주면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 절대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7절에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월요일까지는 말씀이 기억나는데 화요일부터는 다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다시 구스로 살아가는, 베델이 아니라 구스로 살아가는, 다시 복임을 잊어버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여기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연도는 3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은 약 20년 정도 또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유지가 됐냐? 한 50년 정도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 본 자들은 섬겼는데 그 밑에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전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왜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그러면서 헌신하는 모습 보고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나는 커가지고 교회 가면은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겠구나, 잘못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힘써서 자녀들한테 의미를 설명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아니? 왜 우리가 없는 형편에 예물을 드리는지 아니? 왜 그토록 저 성도님, 저 권사님이 왜 저 자리에 앉아서 왜 울고 있는지 아니? 그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언약의 히브리 원어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쪼개다는 뜻이에요. 쪼개다. 하나님께 언약을 맹세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거든요. 그러면 피가 낭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때 내가 저렇게 죽는다라는 목숨을 건 맹세가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원어 바라라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바라는 무슨 뜻이냐? 결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속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언약을 가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라는 것이 언약을 잡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 뜻이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이 언약을 깨트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로 내 언약 붙잡을게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뜻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호상이죠. 호상. 여호수아는 잘 간 거예요.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또 10절에 강조하는 것이 다른 세대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 가는 우리 세대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대학 가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과 신앙생활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자꾸 믿음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가든지 미간과 손목과 문설주에 하나님 기록하라라고 돼 있을 만큼 우리의 막중한 책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왜 이 땅에 자꾸 재앙이 왔냐? 부모들의 태만과 안일함과 지도자들의 영적인 눈먼 소경 상태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짊어지고 가정에서도 평화와 이런 은혜가 넘쳐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전달되도록 힘쓰자 이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전달해야 되지만 저는 시대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유튜브라는 좋은 것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하면 좋겠죠. 감사하게 지금 저희 교회 유튜브를 구미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듣고 계셔요. 그리고 또 잘 들었다고 연락도 오고 계신데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 있어요. 계속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안 돼요. 절제가 안 된다. 계속 절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끊으셔야 돼요. 또 폭력이 자꾸 된다.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래, 마지막 세 번째, 말뿐인 신앙을 허물어라. 오늘 재단을 허물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말뿐인 신앙을 허물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을 또 정리하자면, 오후 말씀에도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교회가 인기 많은지 아세요? 세 가지로 크게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시설 좋은 데겠죠. 정수기 못 쓰는 교회 말고 정수기 잘 쓰고, 동파 때문에 수도 안 나오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이게 깔끔하고 또 좁지 않아서 넓어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람들은 그런 걸 선호해요. 여러분,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대단한 목회자나 이런 설교자가 있는데 명성과 이런 학식이 뛰어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 좋은 소리만 하는 교회 좋아합니다. 당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쉬고 하고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고 낫고 성공하고 최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내용도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때리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말씀만 붙잡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고. 근데 2부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내리리니 라고 누가 얘기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은 다 넘어지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교회는 안 가요. 왜냐? 감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 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교회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자임을 우리가 명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이라는 중요한 표준 지침서를 주셔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 앞에 진리를 말하며 자녀들을 가르치며 교회에서 공동체를 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지만 교훈과 책망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